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위로의 말씀, 이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큰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그래서 스가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말씀들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과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들이 영적인 갱신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를 처음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그런 갱신,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 그대로 이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다가도 또 다시금 죄악된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적 개혁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이 악순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70년간의 고통의 세월을 겪었으니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 외침이 어떨 때는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영적 갱신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있지만 결국 내가 사는 이 당대, 내 세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는 각자가 다 그 세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 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 것으로 유전되듯이
믿음이 유전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믿음은 조상들의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배우고 그 신앙의 길을 늘 뒤따를 수 있는 마음의 결정과 결단은 그 다음 이어지는 세대의 그들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또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가고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 그 세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도 듣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해 70년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들은 이제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인도 속에서 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또 이어지는 말라기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는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마음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찌 보면 이 12절의 말씀에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그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에서 썩고 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주 거칠고 또 이 재난이야말로 이 재앙이야말로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썩으며 또 썩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질 일이냐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남유다를 침략해온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과 동시에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이방 나라들, 그 모든 이방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그 심판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악을 행했던 저들에 대해서 그들이 섰을 때에, 즉 여기 섰을 때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두 발로 자기들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며 멸시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스스로 자기들은 섰는 줄 알았지만 자기들이 섰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이 썩고 또 눈동자가 썩고 그들의 모든 혀가 썩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결국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살도 썩고 눈동자도 썩고 혀도 썩게 되는 재앙을 당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여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앞에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즉 이방의 나라들을 일컫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크게 공포에 떨게 될 거다. 여기서 크게 요란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심히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 안에서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뒤에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붙잡고 자기들끼리 대적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러한 재난을 당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쌀 것이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은 스스로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어서 14절 말씀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여기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실 건데, 바로 그 심판하시는 그때에 유다도 하나님과 함께 바로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바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도 이 싸움에 같이 참여하여 승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악한 자들을, 모든 악한 대적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싸움에, 그 영적 싸움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모든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유다도, 하나님 백성도 바로 그 싸움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14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든 그 보화, 금이나 은이나 의복들, 이것을 힘이 많이 모아질 것이다 라는 이 얘기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다 획득하게 되는 큰 승리를 일컫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지만 모든 대적 마귀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싸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참하게 되어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14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한편 15절 말씀에서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여기 이 15절의 말씀은 부연되어진 그런 설명인데, 가축들도 재앙을 당하게 될 건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듯이 가축들도, 그들의 가축들도 재앙을 당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고 축복의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즉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는 자들이 받을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신명기 28장에 쭉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만, 신명기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바로 그런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한 그 재난이 결국 짐승에게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5절의 말씀은,
세상 모든 만물이 인간들에 의해서 복을 얻기도 하지만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점점 이 세상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기후 재난을 당하게 될 거다.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기상을 변화시키면서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너무나 많은 재난과 고통을 이제 안겨주게 될 건데 점점 더 그 재난이 더 심각해져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이 15절의 말씀은 가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 이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사람 때문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할 건데 그 심판은 그들의 가축에게까지 미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다 잘 다스려라 했을 때 이것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훼손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이것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세상이니 너희들이 탐욕에 빠져 이 세상 만물들을 훼손하지 말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이 모든 만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은 모든 가축에게까지 미치는 재앙이 될 거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심판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15절까지의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구루터기 같이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3분의 2는 진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만 3분의 1은 남겨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앞장의 말씀들처럼 바로 여기서도 이방의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들이 경배하게 될 거고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다. 자, 유대인들은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또 둘째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칠칠절이고 또 셋째는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곡식들을 농사하고 이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의 그 예배, 바로 이것이 초막절 또 수장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될 거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17절 말씀에 반대로 이렇게 이방의 나라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러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남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7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하나님께로 올라와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 옛날 고대 사회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의 생존은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땅이 황폐해집니다. 곡식도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한 예로 애굽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18절의 말씀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애굽 사람들은 바로 나일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그 범람하는 물로 아주 비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나일강 때문에 형성되어지는 번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고,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8절에 애굽 족속을 꼭 지목해서 얘기하는 까닭은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일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그들에게조차도 아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써 나일강조차도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 애굽 족속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라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지만 그 비 내리지 않는 것이 계속되어지면 나일강도 다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도 역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애굽 족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막절을 지키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또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결국 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1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절과 21절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실 그 은혜는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이 20절, 21절 마지막 결론처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여기서 말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게 이렇게 방울을 달아두는데 그 방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저 귀하게 취급되어지지 않는 물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 방울조차도, 다시 말하면 내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 중에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든 그런 일상의 자잘한 모든 일들조차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기 제단 앞 주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앞에 짐승을 바치면서 희생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 번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 주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는 그 제사의 모든 물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인데, 그런데 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처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단지들이 다 거룩한 물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솥을 얘기하고 있고 말방울을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한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납니다.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모든 일들, 또 하루 종일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깨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러한 성도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다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 중에 거룩해져야 되는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항상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져 있었던 그 기구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일상 속에서 살았던 모든 솥이 다 거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제물을 삶는, 고기를 삶는 도구가 될 만큼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물건들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거룩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큰 일에 이르도록 항상 여호와께서 그 삶 속에 함께함을 믿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20절, 21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도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증한 자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함이, 그 죄악됨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전에 있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은 사건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다시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는 자들,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상업이 번창하며 그들은 많은 물물들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옛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인들, 상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묵상책 그 왼쪽에 있는 해설을 읽다 보시게 되면 그 해설에 바로 이 가나안 사람을 상인들, 가나안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결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이방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전에 있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남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또 읽으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다가 그들이 멈추었었기 때문에 많은 회방을 받으면서 그 회방 속에서 성전 짓는 일이 16년 동안이나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듣는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말씀에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들으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역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있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다가 다시 재건되다가 중단되었으니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며 경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씀들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이전에 방해가 있었던 그 모든 방해가 여전히 계속되어졌지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준행함으로 인해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그들의 영적 삶을 다시 세우도록 만드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로써 다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계승하여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까지 계승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늘 하루 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께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